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8 식구로 시작한 인류가 자손의 자손을 낳고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손이 많이 번창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그들은 처음에 정착하였던 아라랏산 근방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랏산은 산악지역이었으며 그 근처는 사막지역이었어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손들은 계속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날이라는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들이 볼 때는 거의 환상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날 평지에 대해서 몇 군데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자신의 장막 아래 숨겨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가 바로 시날산 외투였어요. 메이드 인 시날 평화였습니다. 그 외투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곳은 목축 지역이었어요. 대평원이었는데 거기서 목축을 그 풀들을 먹고 자란 그 짐승들이 그 윤기가 얼마나 났는지 그곳에서 만든 외투는 당시에 최고급의 외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 성전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탈취해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취해 간 금은 보화를 시날산 평야, 그 시날 평야에 있는 자신의 신전에다가 감추어 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 권력자가 자신의 신전을 만들 정도로 시날 평야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이동을 하다가 보니 시날 평야에 왔어요. 그곳을 보니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자. 이렇게 그들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좀 더 좋은 여건에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풍성한 그런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시날 평지에 왔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동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윤택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쩔 땐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이 백성들을 보며 그것은 죄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신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거였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던 산악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점토액 같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드디어 개발해냈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낸 것뿐 아니라 그 지역은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석유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역청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도로에 아스팔트 깔을 때 까맣게 바르는 그 액 있죠? 뭐라고 합니까? 타마구라고 하는 것밖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였어요. 벽돌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집을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였어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살자. 우리 자손만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사람들은 어떤 작은 가능성을 자신에게서 발견을 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 가능성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집이 없었어요. 비가 오면 동굴을 찾아야만 했고 대충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곳에서 살면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까지는 집이 없이 살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난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집을 짓게 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지만 이제 환경이 좋아지자 하나님이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 거죠. 이제는 내가 환경 내에서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결국은 뭐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이야기는 원어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자.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물들의 이름,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이름,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의 이름을 직접 아담과 하와가 짓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왜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특권도 아담과 하와에게 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짓는 자는 그 피조물의 지배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벽돌 하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조금 나은 환경을 만나자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재수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은혜 속에 사는 친구를 제가 봤어요. 앉으나 가나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대학부에 참석을 해서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지요.
전 제가 신학을 하기로 우리 동기들 중엔 딱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혹시 신학을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재수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4월, 5월쯤 되었나요? 이 친구가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요. 모임을 하자고 하면 기도 모임을 저희들이 해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서 아예 발을 탁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이 너무나도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자기의 뜻대로 대학에 합격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왠지 내가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그 친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죄라고 했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독립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은 인륜을 범하고 불효막심한 것,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죄가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지면에 무엇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누군가가 흩어놨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꾸 이 백성들을 누군가가 흩어놓았다, 이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꾸 흩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모아서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흩어놓았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을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여기에 흩어지라란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흩어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려면 에덴 동산에 모여서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온 땅 가운데 흩어져야만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였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아담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 역시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한 번의 이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진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이 말은 좋지 않은 뜻에서 산산조각나서 분열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 그 명령을 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의 행위가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은신처가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소극적인 자의 최후의 수단으로 만든 것,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주장했던 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배제해버리는 불신앙 저항의 모습, 그것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담에게는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2번이나 명령을 주셨고요, 노아에게도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3번이나 명령을 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강조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이 말씀 붙들고 동으로 계속 옮겨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만약에 10가정이 출발했다고 보십시다. 노아의 후손들이 10가정이 출발해서 한 장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다가 한 가정을 남겨놓고 9가정이 또 떠납니다. 또 다른 장소를 만나서 또 한 가정을 남겨놓고 8가정이 또 떠나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들이 드디어 신할 땅이라는 곳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 나머지 가정들이 마음에 하나가 되듯이 딱 생각이 맞아떨어졌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64평형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살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조상인 노아예요. 노아로부터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왔던 이야기 알고 있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야,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왔는데 또 그런 심판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어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와도 멸망당하지 않을 그런 탑을 만들자. 어떤 불길이 닥치고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아주 든든한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살자. 그들이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언어가 분열된 그들은 마음이 흩어졌으며 마음이 분열되자 그 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실이 아주 미웠고 아주 얄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흩으시는 거였어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 일은 우리가 아무리 반역적인 행위를 해도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바벨탑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내세요. 끌어내셔서 네가 내 뜻대로 살아라. 내 영광 좀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 안에 거주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때로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다가 어느 날 신할 평지와 같은 기가 막힌 환경, 기가 막힌 조건을 딱 만나요. 야, 바로 이것이구나. 아주 중요한 기회를 포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까지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 눈 뜨고 보지 못해서 떠나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흙을 구워 어떤 재난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을 내 스스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자신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길은 하나님이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혹시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육체의 질병을 얻으면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병원 가면 고쳐주는데. 이 병원에서 못 고치면 더 큰 병원 가면 고쳐주겠죠.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외국 가서라도 고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라고 하는 바벨탑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안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성공의 바벨탑 속에 내 인생을 집어 던져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다고 해서 이제 독립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모르는 것이 죄인 것처럼 내가 살만한 환경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죄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죄의 결과로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니란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나 개혁보다는 그냥 정착해서 그냥 그대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일링 해보셨나요? 제가 한 1년 좀 전에 스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케일링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외국에서는 보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보험비를 꼬박꼬박 내는데 이놈의 몸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자꾸 본전이라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할 게 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케일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했어요. 스케일링을 했는데 전 그게 그런 거면 안 했죠. 얼얼하더라고요. 평생에 처음 한 거니까 얼마나 치석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치석을 다 이렇게 긁어서 빼내는데 하루 만에 못 빼내더라고요. 하루는 아랫니만, 그 다음날 와서 윗니 빼재요. 치석을 다 빼는데 사실은 치석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붙어 있으면 세균이 자라고 썩게 만들고 병을 만드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거 빠지고 나니까 인생이 허전해져요. 아니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치석이었는데 그거 빠졌는데도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있던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석, 그 아무 쓸모없는 치석조차도 없어지면 허전함을 느끼는 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가장 평안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정착해서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바벨탑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든탑, 그 바벨탑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란단 말이죠. 우리는 안위를 원합니다. 그 안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더 새로운 것, 더 능력 있는 것, 더 축복된 것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해서 다시 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번창하는 가운데 범죄하는 백성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니무롯이라는 한 영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상하게 피가 있는 전쟁하는 민족들이 돼갑니다. 그러던 중에 노아의 홍수를 만났던 그 가족들,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그들이 정착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조상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연결이 12장에서 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단지 재밌는 이야기라고 기록해 놓으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들은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마라. 똑같이 싸우면 내가 강제로라도 또 흩어버릴 거다. 그게 너희들 사명이니 바벨탑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하시고 난 뒤에 그 명령 하나만을 툭 던져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이라는 것을 그냥 던져줘서 우리가 그 의무감에 살아가는 힘든 명령이 아니라 복과 함께 주시며 그 명령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해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그 보물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명령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삶의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에 빠졌어요. 남아공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운받는 용량에 따라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사진 같은 거를 전송해서 보내줘도 절대 안 열어봐요. 너무나도 이 인터넷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게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 게임을 우리 집 아이가 어디서 배워왔는지 하기 시작해요. 자기 친구들이랑 무슨 아이디를 주고받고 인터넷성에서 만나서 싸우고 그래요.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점심 때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잠시 집에 올라갔더니 친구를 불러다 앉아서 벌써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은 해요. 하랑이가 인터넷 하는 시간이 너무 늘고 있다. 좀 조절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랑아, 그러면 안 돼. 시간을 잘 조절해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게임할 땐 게임을 하더라도 계속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안 그래도 한국 들어와서 쫓아가기 힘든데 공부 잘 못해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맨날 놀아요. 제일 잘하는 건 게임하고 축구밖에 없대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산수 반마저 오도 잘했다 그래요, 자기가. 막 그러면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정해준 요 시간에만 게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말이야.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탁 뒤돌아서서 아빠는 맨날 내가 뭐 좋아하는 건 하지 말래.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만 있으면 맨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심지어는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나만 미워해. 여러분, 아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 안에 있는 그 뜻 모르고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야. 맨날 이상한 명령만 줘서 그것만 하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말이야, 나만 미워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제 아이에게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공부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공부만 하다가 망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만 하다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공부만 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다 아빠가 책임져 줄게. 너 생활하는 거, 뭐 학용품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거 다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저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뜻을 모르고 아이가 야, 아빠가 나보고 공부만 하라는데 우리 아빠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나가서 껌이라도 팔아야 안 될까? 내가 나가서 껌 팔아 돈 벌어오자. 그러면 그게 그 아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이고 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네 인생 내가 붙들고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그저 그 명령 순종해라. 그러면 그 인생 내가 이끌어갈 테니 염려 마라.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애써봐야 되고 바벨탑도 쌓아봐야 되고 그래야만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복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상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 마음에 그려보는 거죠. 한번 우리가 그 예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세요? 시날 평야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좋은 그 비옥한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쫓아갔어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에 그리는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뭐라고요? 바랐다.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없죠. 바랐다라는 건 뭐예요? 소망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그려보는 거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요, 너무나 척박하고 형편없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날 평야에 비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심지어 기근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명령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놀라운 약속을 마음속에 그려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이 좋았는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 가운데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는데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는데 땅 끝에 가기는커녕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안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하여서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작고 미비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흩으셨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삽니다. 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더 확장되어서 모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마라. 너희들이 한 곳 바벨탑이라는 곳에서 너희들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만한 그거 있죠. 내 자신을 그 속에 가두어 두고 싶은 그 바벨탑 한번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건 내가 공든탑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머물고 그거 집착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오히려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또 구속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 정도의 그룹의 재벌이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가 통계를 낸 걸 보면 미국의 재벌의 평균 연수가 30년을 못 넘긴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은 바벨탑, 우리가 숨어서 지낼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든탑 다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신할 땅 떠나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그 아브라함, 그의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신의 탑을 쌓는 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지금도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바벨탑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신처로 삼고 있는 그 물질의 세계, 그 성공의 세계, 그 안락과 쾌락의 세계,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든탑이라서 너무 힘듭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공든탑 무너뜨리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너뜨려야 합니다. 공든탑일수록 무너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든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절대 사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탑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탑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사명에 붙들림 바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된 자리로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삶에서 흩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탑 쌓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는 길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신할 땅처럼 비옥하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영광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임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바벨탑 속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 바벨탑, 그 공든탑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버려둬야 합니다. 그 공든탑 무너뜨리고 그 바벨탑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무너뜨리십시오. 공든탑 붙들고 애써 살지 마십시오. 그 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좀 마음을 드러내어 봅시다. 여러분 바벨탑 있으시죠? 여러분 공든탑 있지 않습니까? 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 사실은 그것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거 놓으세요. 그거 여러분의 손에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그 탑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탑 안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흩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긴 믿음 가지시고 아브라함이 신할 평야를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 힘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공든탑 무너뜨리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공든탑 안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 내 환경, 내 좋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불신앙, 부정, 저항의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탑, 내 인생에 쌓고 있었던 그 탑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인정하게 만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로가 아닌 것은 내 공로가 되기 싫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안정되고 좋은 조건 만나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이 엄청난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공든탑 무너뜨리기 너무 힘듭니다. 그 탑을 쌓는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된 내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공든탑, 무너져야 할 그 공든탑 말씀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으니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 영광이 온 세상을 덮어나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바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창고가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각종 예물을 바치는 권속들에게 믿음의 부요한 은혜와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정직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